할렐루야. 이 사도행전을 성령행전이라고 말하기도 하죠. 사도행전 교회는 영혼 구원을 힘쓰는 교회고 모든 교회의 모델이 되는 교회이었습니다. 모든 사람은 영적으로 육적으로 국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대한민국 사람이면 대한민국 법을 따라야 되고 하나님 백성은 하나님 나라 법을 따라야 됩니다. 전도는 할 수 있고 전도는 하면 됩니다. 전도는 주님의 명령이고 한 영혼 구원을 내가 하고 우리 교회들이 힘써서 해야 되는 겁니다. 전도는 주님의 명령이고 하나님 나라 확장하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전도는 교회의 희망이고 살 길입니다. 명태라는 이름도 이름이 아주 다양하지 않습니까? 바다에서 잡아 올린 명태는 처리 과정에 따라서 생태, 북어, 건태, 동태, 꼬다리, 황태, 더덕북어, 흑태, 먹태, 무두태, 박태, 벌태 뭐 다양한 이름이 있다고 합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10장의 말씀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12제자를 부르셨죠. 베드로, 안드레, 야고보, 요한, 빌립, 바돌레미, 도마, 마태, 알페의 아들 야고보, 다데오, 시몬, 가룟, 유다. 그 12제자를 부르시고 3년 동안 예수님은 정성을 다 쏟아 부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뭘 주셨냐면은 권능을 주셨어요. 권능. 다이나믹한 역동적인 권능. 이것은 우리가 손을 쭉 뻗어서 힘을 가하는 권능이 아니고 뭔가 보이지는 않지만 뭔가 여기서부터 힘이 생겨요. 안 보이는 막 힘이 생겨요. 여러분 기가 빠졌다고 하죠. 기. 말할 기운도 없고 걸을 기운도 없고 밥 먹어도 배가 고파 늘. 그런 것을 여러분 느낀 적이 있으세요? 저는 오래전에 그런 것을 느낀 적이 있어요. 기가 완전히 소진되었을 때 힘이 없어요. 밥을 먹었는데 배가 고파. 목소리가 안 나와. 말할 기운도 없어요. 이거는 완전히 기가 다 소진됐을 때 그래요. 여러분 천국 복음을 증거하는 데는 권능이 그래서 있어야 되는 거예요. 권능을 받기를 바랍니다.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는 권능, 병을 고치는 권능, 약한 것을 강하게 하는 권능을 우리 주님은 주셨습니다. 내가 내 스스로에게 이렇게 말해야 돼요. 나의 영혼아 잠잠히 주님은 바라봐라. 성령을 힘입어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가지고 가는 곳곳마다 복음이 전파될 때에 먼저는 내 영혼이 살아야 돼요. 내 영혼이 살고 소생하는 힘을 힘입어서 내가 기도해야 돼요. 기도하는 대로 이루어지고. 할렐루야. 사도행전 2장 1절 이하 말씀을 보니까 예수님의 제자들이 오순절 날 때 성령 충만을 받잖아요.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서 방언으로만 말하기를 시작하니까 예루살렘에 모인 바디인, 메딘, 메소포타미아, 유다와 가바도기아, 본도와 아시아, 불기아, 밤빌리아, 애국과 리비아 여러 지방에 사는 사람과 로마로부터 온 유대인과 유대교에 온 사람, 그레데인과 아라비아인들 그 사람들이 각자 자기 나라 말로 말하는 것을 듣고 어떤 이들은 놀라는 거예요. 어떤 이들은 의혹을 갖고 어떤 이들은 세술에 취했다고 말을 해요. 뭘 해요? 각 나라 방언으로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각 나라 방언으로 말을 하는데 듣는 사람이 다 알아들어 버리는 거예요. 할렐루야. 성령의 역사가 그래요. 이때 베드로가 다른 사도와 같이 요엘 선지자의 말씀하시며 예수 복음을 전파하신 말씀이 본문 말씀이에요. 근데 우리 선배님 중에 성경 통독을 하는 분이 있어요. 이분이 연구도 물론 많이 해요. 노모 목사님인데 원로 목사님이에요. 근데 이분이 방언하는 사람들을 녹음을 했어요. 녹음을. 그리고 방언 통역하는 사람을 또 녹음을 했어요. 근데 단 0.1%도 안 맞더라는 거예요. 방언하는 거 방언 통역이 안 맞아. 그러니까 어떻게 했을까요? 이분이 사도행전의 1장 2장에 나오는 방언과 고린도전서의 14장에 나오는 방언과 지금의 방언이 일치가 안 된다. 지금 방언은 귀신의 방언이다.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근데 이 메시지를 듣고 두 부류의 사람이 나타나는데, 야, 그 말이 일리가 있다. 지금 방언을 하면은 귀신이다. 귀신의 방언을 하는 거기 때문에 해서는 안 된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고, 무슨 얘기?
성경에도 있고 지금도 있고 앞으로도 있을 건데 그래서 반대된 견해를 갖는 사람. 근데 중요한 것은 뭐냐? 내가 성령 받고 권능 받고 개인적으로 방언은 뭐예요? 다른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는 게 아니잖아요. 나타내려고 하는 게 아니잖아요. 나와 하나님과의 소통을 좀 더 긴밀하기 위해서 방언을 하는 거죠. 억지로 막. 그래서 옛날에 우리 선배님이 있어요. 저쪽에 남대문에 있는 교회인데 키가 185예요. 빼빼매가지고 그분이 성령을 받기는 받았는데 방언이 안 터진 거예요. 이 목사님. 교인들은 막 100% 방언 난리가 아닌데 그러면 비도가 됐어요. 이분이 그래서 기도문을 만들었어. 첫 줄에는 영어, 두 번째 줄에는 헬라어, 세 번째 줄은 우리야, 네 번째 줄에 일본어, 다섯 번째 줄에는 중국어. 그래가지고 이걸 가지고 막 외웠다네. 외웠어. 그래가지고 막 안았다나 숙배부 대해서 막 이해 안 됐어. 그래가지고 막 유창하게 막 해버리니까 교인들이 막 박수치고 날면서 우리 목사님 드디어 방언 받았다. 아 진짜 30년 전에 있었던 유명한 얘기예요. 유명한 얘기. 여러분 방언을 받았느냐 안 받았느냐 이걸 가지고 성령을 받았느냐 안 받았느냐라고 평가하는 것 자체가 얼마나 넌센스입니까? 여러분 그거 저는 상관없는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더 중요한 것은 뭐냐? 오늘 우리 청년들하고 제자훈련도 했습니다만은 예언은 미래에 되어질 일을 말하는 게 예언이 아니에요. 의외로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 많아요. 베드로서에서 뭐라고 말을 했냐면은 성령의 영감을 받은 이들이 성경 말씀을 기록을 했잖아요. 성경이 기록된 이후부터 예언은 뭐냐? 성경 말씀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적인 시각으로 재해석해 주는 게 예언이에요. 미래에 되어질 일을 노스트라다무스처럼 말하는 것 자체는 점성술가나 점쟁이들이라는 얘기, 점시들이라는 얘기예요. 이거 꼭 명심할 수 있기 바랍니다. 내가 예언을 받았으니까 예언을 받는데 그냥 하는 게 아니고 돈 봉투 가져라고 그러죠. 점쟁이들이 그냥 가면 점 쳐줘 안 쳐줘요? 뭘 가져오라고 그래요? 무슨 비 가져오라고 그래요? 복비 가져오라고 그래요. 5,000원짜리 내면은 뭐라고 그래요? 예? 가라고 그러죠. 세상에 여기는 기본이 3만원이다 5만원이다 그게 웃긴다니까요. 근데 의외로 예수 믿는 사람이 점쟁이 점집 찾아가는 사람이 많을까 적을까요? 진짜 많다고 그래요. 제가 여기 초창기 왔을 때에도 두 집사님이 점쟁이한테 가니까 그 점쟁이 뭐라고 하는지 알아요? 아이고 목사님한테 가세요. 그래서 다시 왔더라고. 진짜 있었던 실화예요. 진짜. 야, 희한합니다. 근데 성령을 받았다고 하는 것은 방언을 받았다고 하는 것을 내포한다 그 말이에요. 방언을 받았다는 것이 성령을 받았다는 것을 내포하는 게 아니단 말이죠. 좀 이해가 좀 되시죠? 그러니까 광의적인 의미에서 성령을 받았다고 하는 것은 이 방언은 성령의 아주 작은 이론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성령 받으시기 바랍니다. 성령 받았으면 뭘 받으라고요? 반드시 필요 충분 조건 권능을 받으라고. 권능 받았다고 해서 여러분 교주가 되는 게 아니에요. 신천지 이만희 지금 교주 어떻게 됐어요? 이렇게 지금 이렇게 구속됐어요. 구속되니까 뭐 그 밑에 있는 또 시다바리들이 막 일본말로 시다바리들이 막 문자 날려가지고 막 공격하라. 지가 교주면은 풀려 나와야지. 지가 신인데, 지가 성령이고, 지가 예수인데 희한한 무리들 많아요. 예? 여기서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사도행전 교회는 영혼을 구원에 힘쓰는 교회였다는 거죠. 예?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게 된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영혼 구원 이 중요한 사명을 위해서 우리를 불러주셨어요. 이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십자가를 질 때 내 가정, 내 교회가 행복해지고 교회가 교회 주신 십자가를 질 때 우리나라와 지구촌이 행복해집니다.
넓은 의미의 선교는 우리들이 지역사회를 사랑으로 섬기고 봉사하는 일부터 시작을 해야 돼요. 땅끝까지 하나님 나라 확장을 위해서 전도에 힘쓰고 영혼 구원하는 모든 일을 선교를 할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처한 현장에서 내가 예수님이 명령하신 대로 그렇게 살면 되는 거예요. 사랑하고 용서하고 섬기고 평화를 이루는 삶. 그래서 세계적인 신학자 존 스토트는 복음 전도의 원동력을 하나님의 영이라고 그랬어요. 전도는 방법보다 원리가 중요하단 말이죠. 방법 아무리 실컷 배워봐야 안 돼요. 내가 성령을 받은 자답게 그렇게 살면 되는 거예요. 전도할 수 있는 전도자가 그래서 귀하죠.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말이 풍성해요. 말. 근데 들을 수 있는 말은 풍성한 데 비해서 초라해요.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전도자를 불러서 전도 영성을 소유케 하고 영혼구원을 하게 하는데 사도행전 2장 40절 41절에서 뭐라고 했어요? 또 여러 말로 확증하며 고나에 이르되 너희가 이 패역한 세에 대해서 뭘 받으라? 구원을 받으라. 패역한 세에 대해서 구원을 받으라. 어디 보니까 대구인가 어디서 막 어떤 여자분이 운전을 하다가 몇십 미터 떠내려갔는데 큰 나무까지 걸렸어. 그죠? 걸려서 119가 와서 구출해 줬어요. 그분은 누가 건져준 거예요? 119 전에 나뭇가지가 건져준 거예요. 나뭇가지. 그러면 거기 가서 나뭇가지한테 계속 잘할까요? 그럼 어때야 돼요? 119한테 가서 떡 사주고 음료수 사주고 그것은 할 수도 있어요. 근데 119 거기다 잘할까요? 그건 뭐예요? 내가 어떻게 구원을 받은 거예요? 이거를 예수 믿는 사람들은 뭐라고 말해요?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라고 말해요. 할렐루야. 하나님이. 근데 예수 안 믿는 사람들 뭐라고 그래요? 진짜 뭐가 좋다? 많다? 운이 많다. 운이라고 말해요. 운. 행운이라고 말을 해요. 그죠? 자, 중국에 가보면은 복자를 똑바로 붙이는 게 아니고 대문에 꼬꾸를 붙여. 이 사람들 기가 막히게 알아. 복은 어디서 온다는 걸 알아요? 하늘에서 온다는 걸 알아요. 숟가락에도 복, 젓가락에도 복, 밥그릇에도 복, 국그릇에도 복, 여에도 복, 베개도 복, 농에도 복, 대문짝에도 복을 꼬꾸를 붙여. 하늘에서 눈이 오는 게 아니고 뭐가 온다는 걸 알아요. 복이 오는 걸 기가 막히게 알아. 근데 그 사람들은 신은 뭐냐면은 다신론이에요. 다신론. 인도, 힌두교도 마찬가지. 일본 사람들도 마찬가지. 이 세 나라, 중국, 인도, 일본 사람들이요. 다신사상이에요. 다신사상. 우리는 삼위일체 하나님을 믿죠? 근데 삼위일체 하나님을 믿는데 단일신을 구약 사람들은 믿었다는 말이죠. 유대교나 이슬람교도들은. 하나님이 많은 신들 중에 최고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 신 최고. 우리는 하나님 신이 최고가 아니고 뭐예요? 다른 신이 있다 없다? 없다고 믿고 하나님 신이 유일하다고 믿죠. 할렐루야. 하나님 신이 유일하다. 다른 신은 있다 없다? 없다. 자, 하나님 신은 창조주 하나님 신은 하늘에 계시고 그 옆에 어린 양 예수가 부활 승천에서 앉아 계시고 두 분이 성령을 보내서 지금 성령 시대다 이렇게 말하는 게 아니에요. 옛날 사람들은 그렇게 믿었어요. 근데 지금은 어떻게 이걸 전형적인 삼신론이라고 해요. 우상숭배예요. 우상숭배. 어떻게 지금 신앙해야 되냐? 예수가 나의 주님이고 구원자고 하나님의 성령이고 예수가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우리에게 전파하셨는데 서로 사랑하고 용서하고 섬기고 평화를 이루고 이 신앙 고백과 나의 삶이 절묘하게 성령 안에서 권능을 받아서 맞아 떨어질 때에 저 사람은 신앙 고백도 있고 삶도 있기 때문에 분명히 거듭나고 죄사함받고 구원받고 하나님 나라의 시민권자가 되었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믿습니까? 네. 오늘 말씀의 결론입니다. 베드로가 하루에 3,000명 이상 주님의 신자를 더하는 전도의 역사가 일어났어요. 여러분 생각 하루에 3,000명 이상이 막. 근데 예수님 당시의 교회가 몇 명이었냐면 바울의 교회가 몇 명이고 예수님 당시의 교회가 예수님의 제자들의 교회가 몇 명이었느냐? 여러분 놀라지 마세요. 13명, 14명. 많으면 30명, 40명이었어요. 놀랍지 않습니까? 예수님의 교회와 바울의 교회가 합리화시키는 게 아니에요. 예?
성령론을 연구했던 명성원 박사가 이런 얘기를 했어요.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는 교회가 쪼그라드는 게 아니고 부흥하는 거다. 저도 그렇게 믿어요. 근데 요즘에 코로나19 바이러스 때문에 참 교회들이 굉장히 힘들어해요. 그나마 우리 교회는 그나마 정말 약진하고 있어요. 근데 목회자로서, 목사로서, 담임 목사로서 고민이 뭐냐면은 어떻게 하면 교회를 부흥시켜야 되겠는가? 어떻게 하면 아버지 뜻대로 그렇게 교회가 잘 나갈까? 그 고민이 왜 없겠어요, 여러분? 교회가 뭐 쭈그러들고 없어지고 그걸 논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건 뭐냐? 우리가 성령의 능력을 받아서 같은 방향을 가지고 복음 사역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는데 가던 길이 때로는 코로나19 때문에 주춤거리고 심리적인 문제 때문에 주춤거리고 관계 때문에 주춤거리고 그럴 수가 있어요. 그러나 이 걸음걸음은 멈춰서는 안 된다. 예수님을 향해서 가던 걸음이 지체하지 말고 쭉 가는데 한눈 팔 수도 있겠죠. 지체될 수도 있겠죠. 그러나 이 걸음은 계속 가야 된다. 할렐루야. 이것을 깨달은 사람은 뭘 해야 되냐? 기도를 하죠. 기도. 예? 기도하고 찬송을 하면서 말씀을 붙잡고 가는 거예요. 내 스스로 가는 것도 힘들어하고 그런데 다른 사람 가던 발걸음도 발목을 잡고 이러는 게 아니고 함께 갑시다. 내 아버지 집에 함께 갑시다. 기도하면서 가는 거죠. 기도는 나는 할 수 없고 하나님 할 수 있다는 고백입니다. 기도는 주님이 역사하실 수 있는 공간이 넓게 넓어지게 해야 돼요. 주님은 우리 스스로 할 수 없다는 것을 알려주기 위해서 도리어 어려운 상을 주기도 하죠. 복음의 진보는 어떤 환경도 복된 환경으로 바꿔줍니다. 인생에 있어서 환경은 항상 좋은 환경만 있는 것도 아니에요. 항상 나쁜 환경만 있는 것도 아닙니다. 또한 환경이 나쁘다고 내가 어려워지거나 환경이 좋다고 내가 좋아지는 것도 아닙니다. 내 속에서 뭐가 일어나냐면 복음의 진보가 일어나요. 내가 생각했던 예수, 내가 만난 예수, 내가 들었던 예수, 그것도 중요하지만 성경 말씀에 나타난 예수 그리스도는 어떻게 우리에게 조명하시고 말씀하시고 아버지 뜻대로 살게 하는가에 대한 고민과 기도의 거리가 우리에게 있어야 돼요. 할렐루야. 빌립보서 그래서 1장 19절 21절에 이것이 너희의 간구와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의 도우심으로 나를 구원에 이르게 할 줄 아는 거로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아무 일에든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지금도 전과 같이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게 하려 하나니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내가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사나 죽으나 나는 누구 것이다. 주님의 것이라고 고백을 해야 됩니다. 인간은 자기 뜻대로 안 되면 손해라고 생각을 하죠. 내 뜻대로 안 되면은 내 생각과 다르면은 틀렸다라고 말을 해요. 다름과 틀리면 다르다는 거죠. 제가 페이스북에다가 내 생각과 다르다고 해서 틀렸다고 하니까 그 밑에다 어떤 분이 연세 많으신 분이 목사님 댓글을 달았어요. 이복에 그렇게 말을 하는데 다르게 말을 하는 사람도 있지 않나 반말을 해가면서 내가 댓글 지웠어요. 내 생각과 다르다고 해서 틀렸다고 말을 해서는 안 되잖아요. 내 생각이 절대 진리가 아니기 때문에 다름이 틀림이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아버지의 뜻대로 살아가기 위해서 몸부림을 치는 데 있어서 아버지의 뜻이 어디 있는가를 그래서 우리는 늘 기도하는 거죠. 주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아버지의 뜻대로 살아가기 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무엇을 진보시키기 노력하고 사십니까? 그곳에 인생의 해답이 있느냐 그 말이죠. 우리를 복되게 합니까? 아닙니다. 오직 우리에게 복음의 진보가 일어나야 됩니다. 예수라면 어떻게 말하고 생각하고 행동하셨습니까? 예수라면 어떻게 하셨습니까? 그 고민 안에서 오늘 하루도 한 주간도 승리한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으로 완전히 기도합니다. 주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죄를 너무 부족하고 연약하고 죄인이기 때문에 어떻게 하는 것이 아버지의 뜻을 이루는 것인지 고민하게 하시고 내 속에서 우리의 삶 속에 복음의 진보가 일어나게 하옵소서. 예수님을 완전히 기도합니다. 지금은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우리 아버지
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감동 감화 위로 축복 교통하심이 사랑하는 교들의 신령과 정과 직장과 사업장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